네, 오늘 주제는 사회와 교회의 낙인 돌파법 그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아, 사실 이 낙인이 사회와 교회에 있지만 이 셀프 스티그마, 내 안에 있는 그 낙인,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는 그런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기 말에다가 이게 낙인이죠, 낙인. 그 저 뜨거운 것으로 지지잖아. 이것을 스티그마, 낙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어떤 사람을 놓고 여기 뭐 손가락으로 여러 사람이 이러는데 에, 유무형의 이런 손가락질을 많이 받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조현이니 조울이니 또 우울이니 하는 것들을 겪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와 관련해 가지고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라벨링 티오리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의 사회학자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는데 일탈 행동이라는 게 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에 달렸다고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입니다. 이게 모든 면에서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넌 구제불능이야, 나쁜 녀석, 거짓말쟁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이제 진짜 나쁜 녀석이 뭔지 보여주마. 뭐 이제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에, 지금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또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격려와 위로가 이제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 낙인이 비밀리에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와 교회 낙인 돌파법 이것을 잘 아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개 이제 이 크리스천들의 낙인 받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말씀을 꼭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시험을 했잖아요. 제대로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 딱 삐딱하게 꼬아가지고 우리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28절이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솔루션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28절로 인한 스티그마 그것을 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치는 것, 정신 착란증 이런 그 정신병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해석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한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신명기 28장 28절에 전후 문맥을 좀 고찰하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성경의 사례를 고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행을 고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전후 문맥의 고찰인데 왜 신명기 28장 28절 말씀 같은 게 나왔는지를 알려면 우선은 28장 전체에서 전 대문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오는 전 소문맥을 고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후 대문맥을 고찰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28장 전체에서 전 대문맥의 이 중요한 말씀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서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해서 28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는 바로 이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 쭉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가 근데 후반부가 굉장히 길어요. 60몇 절까지 가거든요. 거기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열면서 28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28장 28절 직전의 소문맥을 잠깐 보면은 25절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해서 전쟁 그이라고 하는 이 가나 이제 그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전쟁 속에서 당신들이 이 싸우는 적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근래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이라는 게 다시 아주 피부로 와닿잖아요. 우리 막 그 난방비가 막 올라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 당사자들은 어쨌든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패배하는 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28절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는 요 말씀을 이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패하게 된다. 패하게 되는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8장 28절 후 대문맥을 고찰해 보면 29절 이하인데 제가 이것도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32절에 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 그들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해서 다른 민족에게 전쟁 가운데 자녀들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 34절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그냥 나가고 혼미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36절에서도 당신들을 이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또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했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 패배당하고 포로가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 다시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기 정신을 어떤 데에서는 이 다시 나가게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번역도 있어요. 또 67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입니다. 이거 즉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경이 된다. 또 68절에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주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문맥을 살피는 가운데 소결론을 하나 낸다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한 결과로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참상 중 하나로서 패전국 백성들에게 임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대한 백성들의 범죄적 성향을 억제하고 비록 한순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서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미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말하는 DSM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현병이니 주요 우울병이니 또는 조울병이니,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패전국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아주 막 공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이 가운데 일어나는, 아니 그러면은 전쟁 가운데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정신이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뭐 정말 아이를 빼앗기고 난도질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신 안 나갈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의 얘기이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현병, 주요울병, 조울병 이런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28장 28절에 바로 전기절 27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온갖 습진을 내려서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미치게도 하고 정신착락증을 일으키기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을 치시니, 그런데 이것을 세 번역은 정신병을 정신착란증으로 번역했고, 또 NIV에서는 confusion of mind라고 했어요. 신명기 28장의 흐름에서는 미치는 것과 정신병은 또는 정신착란증은 하나님의 저주가 맞아요.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 맞아요. 그러나 문제의 28절 바로 앞구절인 2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치질, 피부병도 문맥상 하나님의 저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이야기라면 피부병도 하나님의 저주인 셈인데, 교회에서는 왜 유독 정신병만 찝어서 저주처럼 이해하는가? 나는 교회에서 피부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매도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독 정신병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작은 결론을 또 하나 낸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의 한 구절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누군가 죄의 결과에 따른 저주로 어떤 피부병이나 정신병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피부병이나 정신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볼 수는 없어요. 가장 당장에 들 수 있는 예가 의인 욥의 예죠. 욥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온몸에 피부병이 발생했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욥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신명기 28장 28절의 말씀을 이 일반화해서 하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전후 문맥을 고찰했고요. 지금 욥의 경우를 봤습니다만 다른 성경의 사례를 한번 더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경우에 조금 아까 심한 피부병으로 죽고 싶어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심한 것도 우리 SED라고 하는 Severe Emotional Distress, 이것을 받았습니다. 욥기에는 욥이 겪었을 자살 충동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극단적인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절망, 슬픔, 낙담, 한탄, 죽음의 유혹이라는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입니다. 만약 욥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면 욥을 진료한 전문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요? 한날에 전 재산을 날리고 아들 7과 딸 3을 모두 잃음, 우울증을 수반하는 전형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죠. 그렇죠? 이런 이 진단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의인 욥이 죄를 지어 저주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 보는 관점이야말로
욥이 그렇게나 정황했고 하나님도 정죄하신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상당수가 욥의 친구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사울 왕이죠. 사울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악령에 시달렸고 분노 조절 장애를 앓았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또 내적인 대화에 혼잣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케이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질병으로 정신병을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혐오와 배제의 카테고리를 넣는데 사울 왕이 누구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이 다윗하고 그랬거든요. 다윗하고 일종의 카운터 파트너죠. 그러면 다윗의 경우에는 어땠는가? 다윗도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죠. 극단적인 좌절감, 소외감, 열등감, 수치심. 그래서 여기 제가 10편, 22편, 32편, 55편 인용해 놨는데 제가 신앙에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세도 그랬습니다. 거의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은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예,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너무나도 심했던 거죠. 아마 오늘날 병원에 가면은 이거 분명히 이 정신질환으로 말 진단서 끊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위대한 일을 한 후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식음을 전폐한 채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죽겠다 해놓고 우리 조울증 있을 때 죽겠다 해놓고 또 막 잠은 또 굉장히 많이 자게도 되고 뭐 하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겟세마나에서 임박한 십자가의 고통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거는 이 증세가 2주 내지 한 달 이상 지속된 것이 아니므로 DSM-5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우울증 환자로 보는 일은 신성모독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봐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도 severe emotional distress, 그것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악관 정신건강위원회 위원이었던 댄 피셔 박사가 정신질환 대신 심각한 정신적 고통 SED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죠. 예수님이 인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채울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설령 모든 정신질환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더라도 또 진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인가? 아니죠. 나는 교회 내에 잘못된 기류와 풍토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이 바른 말씀과 균형 잡힌 신학 위에서 확고히 서는 일입니다. 그래야 셀프 스티그마를 극복하고 우리가 그런 풍토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엉터리 주장과 편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성경의 사례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언행을 고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9장인데 제가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약간 신학적인 용어를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진리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거가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서 더 명확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의 계시보다도 낮은 계시가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라는 거죠. 저는 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백전도사님 가정, 그 외에 여러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그런 환우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한다면 정신질환 환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죄책감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조차 질병의 원인을 죄로 규정하는 설교, 기도, 대화 등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교회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치는 시간에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무슨 죄를 그리 크게 범했기에 우리 집사님 자녀가 이렇게 무서운 정신병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방금 보았듯이 예수님께 시각장애인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물은 제자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권사님처럼 시각장애인에게 직접 대놓고 말하는 끔찍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다양한 경로로 생깁니다. 설령 본인의 과실이 있을지도 모르나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 또는 감염,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도 생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질환 당사자나 가족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환원해서 단정짓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셨다면 단정짓는 일은 중병을 앓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동이 아닐까요? 이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가장 확고히 붙들어야 할 성경적 질병관이자 자기 방어의 기초가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야 일부 몰직학한 교인이나 목회자가 가하는 폭력적인 언행에 2차, 3차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에 하나 당사자와 부모의 죄 때문이라 한다 손치더라도 그가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제가 이런 흐름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하죠. 저희 두 아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저의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첫째, 나의 두 아들의 정신질환은 나의 조상들의 죄 또는 나의 죄 또는 당사자다 우리 두 아들들의 죄와 무관치 않을 수 있어요. 네, 죄를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로 나와 두 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정한 회개이다. 네,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 파워를 저는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두 아들의 정신질환은 우리의 누구의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누구는 맹인으로 누구는 늦은 사람으로 누구는 말 못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또 뭐 말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죄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 두 아들의 정신질환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냐? 어떤 경우이든 아주 명백한 것은 우리 두 아들의 정신질환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네,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예, 조은의 마음 약국을 보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시잖아요. 또 우리 아둘람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시잖아요.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똑같이 느끼시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티그마, 사회적인 낙인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두 아들의 조울증을 지렛대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